할렐루야. 네, 신년 특별 우리 블레싱 기도회 3일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역사가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일주일간의 특별 블레싱 기도회에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과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꿈이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응답으로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과 외부적인 상황과 또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꿈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있으면 오늘도 이 블레싱 기도회로 달려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없던 걸로 그냥 무마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함께 말씀 나눴던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면 왜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왜 우리에게 안 나타날까요?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그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나 목회자나 성도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오늘도 그 능력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기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또 내 삶의 현장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후 하고 휘몰아칠 때
어둠의 세력과 패배의식과 절망의 세력, 주저앉아 있는 악한 사단의 역할,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아래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되고 또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둘째 날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다 다른 모습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옳다, 내가 틀리다, 서로 좌충우돌할 수 있고, 어떨 땐 천방지축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떨 땐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갈등하며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도 역사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원리,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벽난로를 생각하면 잘 우리가 기억합니다. 벽난로 안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벽난로 안에는 그 틀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말씀의 그 틀이, 말씀의 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살아가게 되어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원리가 되고, 그 말씀에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몰아가시면서 바로 가나안으로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셔요?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고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고 아무리 좋은, 그렇죠, 로봇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원리대로,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그 방법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되어질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꿈꾸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이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 힘차게 많이 부르잖아요. 후렴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어디에 위에서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진.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야 혼돈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셋째 날 하나님 은혜 안에 꿈꾸며 나아가면서 주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데, 그 힘입고 나아가는 내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져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과 감정. 이게 늘 충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기분은 지금 어때요? 열받고 있거든요. 화가 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있지만 내 감정은 지금 미움이 폭발하고 있고, 내 느낌과 내 감정은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감각이고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가득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이 영적 전쟁일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내 감정대로 부딪히고 내 감정대로 폭발하고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내가 시험에 들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뭐가 뭘 장악해요?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장악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될 때가 더 많아요. 교회 오면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열받고 화가 나면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그때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저지르고 나고 부딪히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늘도 또 화를 냈고 오늘도 내가 또 용서하지 못했고 오늘도 내가 또 참지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그렇게 장악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로 연결되어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행동이 내 습관을 만들게 되고 그 습관이 내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 어떤 삶인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노하우로 사용할 때 형통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2024년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기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주시죠.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불안과 두려웠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 사실 가나안 땅에 그 정복하는 문제도 문제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어쩌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가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나가서 정복 전쟁해 나가는데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하나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 나가는 것, 그 험난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가 아니라 전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묵상하며 순종하며 열세 바퀴 돌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숫자와 그 환경을 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는 아이성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성에서도 대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가 2024년에 우리에게 다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성처럼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길 일도 있고 정말 벌벌 떨만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승패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형통의 삶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박나기 위해서 계속 물질을 쫓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추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형통하고 세상을 무릎 꿇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릎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내 앞에서 살아 움직일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비칩니다 라는 시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매일 8시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성경 한 구절의 문자, 그 문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 큐티를 통해서 함께하는 말씀, 그리고 감사 큐티에 따라 1년 1독하는 성경 1독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지식이 되어지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문자로 끝낼 수도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의 문자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화한다는 건 뭘까요? 묵상이란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죠. 소가 여물을 먹고 바로 삼키는 게 아니라 소는 뭘 해요? 계속 되새김질을. 넘긴 줄 알았는데 다시 끄집어 올려서 또 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되새기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땐 잊어버려도 해요. 그런데 또 밥 먹고 나서는 또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생각나는 거예요. 또 바쁠 때는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 잊어버린 이후에는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묵상이 되고 되새겨지고 되새겨지는데 그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해서요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 생활화하느냐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듣고 끝난다는 거죠. 아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생활화, 내 생활과 연결되어지고 그 생활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활력이 있어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활력이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삶을 그 말씀이 컨트롤하고 그 환경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 생활화하느냐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너무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여러분 말씀해 드릴까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올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마다 오는 말씀 문자를 암송하는 거. 어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내가 너를 복주고 그 다음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오늘은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라.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목사는 잘 외워지는지 알아요? 안 외워져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발견했냐면 안 외워지는 게 은혜더라고요. 기분 나빠하시더라도 안 외워지니까 또 보는 거예요. 안 외워지니까 또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외워져? 또 외우고 또 보고 또 보는데 수십 번은 보더라는 거예요. 한 구절 외우는데 수십 번 보면서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뭘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왔겠어요? 하나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인정합니다. 그 말씀이 고백되면서 제 입술로 선포가 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암송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외워지는 게 은혜입니다.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십시오. 왜 목사만 외워야 돼요? 성도님들도 외워야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외움이 10번 20번 되면서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내 생각에 그리고 어떤 일이 딱 부딪히니까요. 그때 그 말씀이지.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절로 또 외워지는 거죠.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면서 고백하게 될 때 그 말씀이 파워가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또 누가 들을까요? 마귀가 들어요. 또 누가 들을까요? 제가 들어요. 여러분이 듣고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마귀는 그 말씀을 듣고 쫓겨나가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연결되어지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선포하는 것,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말에 지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수십만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세상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유튜브로 듣고 뉴스로 듣고 그냥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냥 하루 종일 우리의 삶에 세상의 말들이 그렇게 많이 들려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귀에 들려지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의 귀가,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많은 것들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희석시켜 주시고 내가 부정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불편함,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내 마음을 억누르게 하는 많은 것들이 말씀의 귀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소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면서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의 소리를 내가 걸러낼 줄 알고 그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훈련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져야 부정적이지 않게 되고 그런 삶이 되어져야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원수 마귀를 이기실 때 광야에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라는 것,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것들을 심어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원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힘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경력, 신앙의 노하우, 내가 맡고 있는 지금 직분, 재직으로서, 권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갖고 있는 그 직분으로 원수 마귀를 이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공격형 무기 하나를 주셨어요. 의의 투구, 가슴의 흉배, 또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방패, 그 다음에 뭘까요? 오른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 원수 마귀를 이기는 방법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요 외면하지 말고, 말씀을요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마르틴 루터가, 존 웨슬레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되고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또 삶에 다가오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써요.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휘두르지도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생활하고 적용하고 싸워 이기게 되어지는 그곳에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키포인트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빛이 있으라, 나뉘어져라, 살아나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때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 앞에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 나오라 하니까 무덤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거짓이 드러나고 그곳에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삶에, 또 올 한 해 꿈꾸며 나아가는 인생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누가 와서 뭐라 해도, 내 환경이 절망의 상황이 와도, 어떻게 펼쳐져 있는 삶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안에서 승부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가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